자,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고 계시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젊은 말하자면 전도사님 정도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의 원로 목사님이 지금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사역하세요 라는 어떤 책들이에요. 내용을 보면 조금 신학생들에게는 조금 남다르게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필요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좀 들을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굉장히 격언으로 많이 읽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조금 인문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넌 크리스찬들도 이 이야기를 좀 알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죄의 어떤 뿌리가 된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 돈에 대한 얘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국말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를 합쳐서 문장을 나왔지만,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에는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이게 사실 성경책에 단 한 번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조금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코르, 여러분 고유 명사로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돈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뭘까?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돈을 사랑하는 논지는 굉장히 좀 간단하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어떤 악한 것들 있죠.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뿌리라고 하는 말도 근간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녀석이 우리에게 1만 가지의 이런 악을 만들어내는구나,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뭘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항상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이런 육적인 욕망들을 제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안에 항상 돈이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꼭 그것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른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바울의 어떤 논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돈보다 다른 것을 생각할 때 좀 죄를 더 많이 저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바울이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the love of money, 돈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뭘까? 자, 그러면 요즘 시대를 좀 보시면요, 요즘 시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하죠.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 이런 질문이 좀 그렇죠. 우리는 성숙해서.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네, 아멘 하지 마시고. 네. 돈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제가 봉투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돈은 없지만 이제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제가 이 봉투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2000년도인가? 네, 그때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 했던 때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때는 입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봉투를 받았어요. 이 봉투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우리 40대 계시죠? 이런 노란 봉투 있어요. 노란 봉투 이렇게. 끄떡이면 안 돼요, 지금은. 네. 네, 그럼 노란 봉투 안에 이렇게 받았던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희가 공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막 쓰는 일을 했었어요. 그 봉투를 받자마자 제 안에 엄청난 이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품에 넣고 계속 주의를 두리번 걸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월급 받은 줄 알고 어떤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이 돈으로 뭐를 해야 되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늘 2000년대를 가서 그때 그 봉투가 기억이 많이 나요. 그 돈.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추억과 더불어서 여러분도 그런 유사한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우리 안의 어떤 추억들, 돈에 관한 많이 행복한 기억들은 많지 않겠죠, 그죠? 슬픈 기억도 많고 그것 때문에 한 집안에 어려움도 오는 것도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버린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이 황금 만능주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사실 무리가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다라고 하는 말에 다 동의를 하고, 자, 모든 돈이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엔 조금 미심쩍은 우리 안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죠? 네,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돈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등록금이 필요한 거 아시죠? 네, 우리 취업을 하거나 해도 뭐 결혼하신 지체는 안 왔겠죠, 오늘? 결혼을 하려고 해도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또 결혼하면 돈 안 드나요? 둘이 이렇게 벌고 모으면 돈이 더 많을 것 같죠? 근데 좀 있으면 새로운 친구들이 태어나고요. 그 친구들 때문에 또 돈이 막, 항상 돈은요,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을 넌지시 하게 되죠. 돈이 많을수록 원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TVN에서 한 소개팅을 주제로 한 방송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의미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처음 만난 어떤 남성과 여성이 데이트를 하는데요, 다양한 가치관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때 어떤 한 질문이 또 저한테도 기억이 많이 남고요. 당시에 시청자들이 많이 이제 댓글도 남겼던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감옥에서 1년간 사는 대신에 10억 원을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감옥에서 1년을 사는 대신에 1년만 감옥살이 하면 10억 원을 나오는 날 주나 보죠? 주겠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빨리 시간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에게 1년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면 10억 원을 여러분 통장에 넣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물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과가 남는 그런 삶이 되겠죠. 이걸로 많은 그때 나왔던 프로에 나왔던 이 이제 잘생기고 예쁜 그 이제 남녀는 다 거절했어요. 나는 나의 이 1년의 가치가 더 괜찮다고 생각한다. 10억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두 분은 멋진 결론을 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제는 이 시청자들이죠. 댓글로 말도 안 된다. 여러분 1년에 10억 모아 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저도 아니에요. 네. 아무도 안 계시죠? 1년에 10억을 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10년에 1억을 모으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대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댓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아니다, 맞다, 어떤 가치를 먼저 삼을 것이냐, 정가 기록에 남는 10억 원의 삶, 현실적으로 1년 안에 손에 쥐기 어려운 10억 원 괜찮다, 거스를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매년 조사하는 어떤 문항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이 기관이 2019년에 당시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릴 건데, 긍정한 친구, 그러니까 저는 감옥에 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 초등학생들, 이 초딩들 23%가 간대요. 네, 괜찮죠? 아직? 우리 중등부 선생님 계세요? 중등부 교사? 네, 오늘은 안 계시군요. 중학생은 42%가 간대요. 좀 더 가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기대하세요. 이 고등학생 친구들은 57%가, 듣고 있니? 57%가 감옥을 가겠대요. 뭐 때문에? 10억 원에
가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이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이 전과를 어떤 기록을 가지고 사는 삶을 뭐 알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대답할 수 있죠. 물론 다 이해돼요.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자, 돈의 힘과 매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무서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끌어가는 사회를 생각하면 조금 우리 안에 섬뜩함이 나오게 됩니다. 무법천지가 이 땅 위에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저는 이제 함께했던 청년들과 또 중고등부 친구들과 옛날에 초등부를 담당했을 때가 기억나는데, 너는 우리 이제 그런 거 묻거든요. 너 나중에 어떤 직업을 얻고 싶니? 어떤 직업 뭐 비전이 뭐니? 어떤 직업 얻고 싶니? 어떻게 기도할래? 장래 희망에 관하여? 그러면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10대였을 때 장래 희망이라고 한 코드가 아니죠. 여러분 10대였을 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셨나요? 네, 여러분 때는 우리 정희 자매님 뭐였어요? 10대 때? 네? 탐험가. 탐험가. 네, 의외의 답에 놀랐습니다. 네, 멋지네요. 또 예배 안에 탐험하고 계시고 또 네, 우리 정희 선생님 10대 때예요? 지금 말고? 치과 의사. 네, 치과 많이 가세요? 네, 많이 가시군요. 네. 네, 10대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뭐였냐면 저는 이제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제 친구들은 과학자. 저 때는 항상 아이들이 다 남학생 과학자, 여자들은 선생님 이랬었어요. 네, 다빈자매가 끄떡이면 안 되는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운동선수도 많겠고 요리사도 있고 요즘 유튜버 많잖아요. 여튼 다양하죠. 사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선호가. 그런데 아이들에게 왜 그런 직업을 선택했니? 라고 할 때 요즘은 어떠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돈이 그들에게 큰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일을 해보세요.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몰입하게 돼요. 몰입하게 되면 성과를 만들게 돼서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제가 인용한 건데 이것이 보통 학생들의 진로 상담에 쓰는 말이에요.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죠. 다시 해볼게요.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보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일을 찾아보라.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내보면 여러분의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구들은 너무 공허하고 진부하고 재미없는 말장난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우리 직업의 기준이 되죠? 우리의 페이죠. 우리의 샐러리고요. 돈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적어도 2019년을 살았던 그때 여러분 고등학생인 분들도 있었겠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오늘날 대한민국 10대의 생각 가운데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선택과 가치의 기준이었어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혹 취업 중에 직장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우리는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음 질문을 또 이어갔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돈 많아지면 뭐 할 거니? 돈 많은 일 하고 싶어요. 그래, 돈 많다고 치자. 그럼 너 그걸로 뭐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그 젊은 똘망똘망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무 대답도 못 했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30, 40대 한번 해봅시다. 20, 30, 네,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에게 예배 딱 끝나면 지금 3시 10분 정도에 여러분에게 10억 원씩 들어와 있다고 치자고. 일어나세요 지금. 10억 원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집 산다. 집 못 사요. 10억 원으로.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집은 못 사실 거예요. 진짜로. 저도 이렇게 보려고 보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또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10억 원이 크다면 큰 건데 사실 그렇게 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여하튼 그 10억 원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만큼의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쉽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버려서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내 삶을 윤택하게 나아갈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황금 만능주의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돈이 뭔지 좀 알아봐야 돼요. 돈은요, 삶의 원천이에요. 삶의 원천. 저는 그런 질문에 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의 상징이죠. 그런데 가치의 상징인데 어떤 가치의 상징이냐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자원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자원을 나타내는 상징. 뭐냐면 우리가 그걸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돈입니다. 이게 명확한 객관적인 정의예요. 돈은 우리가 이것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 되죠. 네, 그 다음 여러분 다 아는 어떤 진리고요. 두 번째 나눌 것은요. 돈은 사람에게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여러분 돈은요.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리소스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돈은 하나님 대신 사람, 즉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뭐예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재화를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른 이에게 제공하죠. 그 대가로 뭐예요? 여러분은 돈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렌트비도 내고 여러분 이제 일고 나가는 거예요. 이 돈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우리의 고객으로부터 타자에게서부터 와요. 이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의 원천은 누구라고 하는 거죠? From man이죠.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원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은 돈을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제가 원어에 가깝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목마른 자들아 보라. 물로 나와. 이 라임을 맞춘 건 아닌데 오라. 돈이 없는 자들아 오라. 사라. 그리고 먹으라. 그리고 가자. 돈 없이 포도주와 우유를 값없이 사라. 이게 사실 원어에 맞게끔 제가 읽은 거예요. 뭐가 강조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사라는 거예요. 뭐 없이? 예, 돈 없이. 값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포도주와 우유를 사고요. 돈 없는 자들이 와서 사고 먹고 가라는 거예요. 이 돈 없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 55장을 얘기한 장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뉘앙스예요. 이사야 당시에도 똑같은 화폐로 통용되는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살았죠. 그런 마켓이 있죠.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경제. 그렇게 통화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 없이 이것을 취하라고 하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은혜. 은혜의 가격이 있나요? 은혜는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비싼 겁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100원이면 100원이에요. 100원짜리 어떤 것. 은혜는 값이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값이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화폐로 우리에게 주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통용하는 어떤 인적 자원의 통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하신다.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희망을 갖고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돈,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얻는 그 자원,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돈에 대한 믿음을 말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은요, 믿음과도 같아요. 어떤 신뢰와도 같아요. 확신과도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돈 봉투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러분은 미리 확신하시죠. 여러분,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걸요? 이거에 여러분 의심을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돈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당연히 가격이 있고 우리가 다 아니까요. 시장 경제를 다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신뢰. 어떤 확신? 돈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덧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위에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한번 넣어보자면, 우리가 이 구체적인 사실 가운데 인적 자원이 준 이 돈에 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돈이 있어야 여러분 뭐하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뭐 M4 세대 여러분 아시죠? 뭐도 포기하고 뭐도, 여러분 세대 아닌가요? 왜 포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의지 넘쳐나잖아요, 우리 의지가. 근데 뭐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선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빼앗아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것이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 이것은 돈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시는 미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아주 정교하게 대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대체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3시 10분에 들어오게 될 10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 있죠. 하나님, 지금 이 돈이 급해요,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로 제가 제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분이 알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도 좀 경박스러운데, 도깨비 방망이를 싫어하십니다. 일찌감치 그거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대체하죠. 우리 인생이
돈으로 얻거나 돈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신뢰하는 태도는요, 여러분 이러한 일정의 돈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게 할 거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일정의 이런 돈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외모를 바꿔줄 것이라고 여러분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돈이 여러분의 가정을 안락하게 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면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상담을 받았고요. 많은 한 500억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의 CEO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저는 이 말씀에 아직 자신이 없어요.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마음 바로 이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 연봉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요? 한 20년 더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사실 이 현대에는 많은 한숨들을 짓게 하죠. 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가 타협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실 수 없었어요. 그분이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계속 지켜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 영혼들이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믿을 수 없어요. 하나에 대한 믿음은 다른 하나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 타이트하게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네, 아멘이 없죠. 다시 할게요. 그럼 일찍 설교 길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네, 아멘. 그럼 설교 일찍 끝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곳으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영혼들이 생겨져요. 여러분 11조 잘 하시나요? 헌금 생활 연습 잘 하고 계시나요? 아까운 적 없으셨나요? 네.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저변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정말 내 인생과 내 사업체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대차대조표로 나오는 이번 달에 내 안에 오는 플러스냐 혹은 마이너스냐가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다가오네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돈은 동시에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 말에 이 기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대하다. 난 기대한다. 누구를 기대해? 여러분 옆에 있는 제 보세요. 나는 기대해. 얘기해 보세요. 나는 기대해. 네,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기대해.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해. 굉장히 멋있고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은 비록 이런 것이 충분하고 충만하게 있지 못할지라도, 세상은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돈에 의존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 미래에 얼마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믿음, 바로 주님이 이루실 우리 미래에 대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얼마의 어떤 수리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우리 삶 속에서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